하나님께서 참 자상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자신의 모양대로 자신의 모습대로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 하셨으니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자가 우리의 부모이듯이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저 조금 크면 내가 그저 내 혼자 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도 한계가 있고 세월이 지나가면 자녀들에게 부모는 점점 더 작은 인생으로 보여지기 나름이죠. 어쨌든 부모는 점점 더 연약하여지지만 자식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알고, 그렇죠? 그 자식이 잘난 점이나 못난 점이나 강한 점이나 연약한 점이나 허물이나 죄악이나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부모는, 특별히 어머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들이 어머니에게 감출 일이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그 어린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을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키운 분이 어머님이신데, 이놈이 크면 어머니 앞에도 부끄럽다고 말이죠. 엄마 옷 갈아입는데 왜 들어와? 그러면서 그냥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참 인생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참 우리 부모님과 똑같은 심정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그렇죠. 모세는 한없이 그야말로 갓난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아니 아기를 아무리 이렇게 세워도 아기가 설 수 있나요? 그 아기에게 무엇을 시킬 수 있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모세가 80 나이를 먹은 노인이지만 노인이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모세의 모습은 그야말로 연약한 갓난아이 같은, 아니면 아무 힘이 없어서 정말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도움만 붙어 있는 한 노인일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서 모세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모세가 자기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뭘 하리라 하는 그 순간에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평생 내가 죽어지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내 자신이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연약한 인생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진토
진토와 같은 인생이 바로 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밖에는 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야, 내가 진토가 되어야 하니 진토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그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온전히 죽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비워질 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합당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모세도 마음에 참 답답함이 있었겠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하고, 참 아이고 저런 놈을 어떻게 써가지고 내가 한번 일을 할까. 하나님의 마음도 아마 그러시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면 평생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몸에 아무 힘이 없어, 감각이 없어요. 참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데 모세가 지금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뱀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랬습니다. 그 뱀은 사실은 그 뱀에서 보게 되는 이미지, 그 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미지는 이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 사단도, 저 바로의 왕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그 뱀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가 무슨 큰 권세를 가진, 정말로 그게 왕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까지 마귀, 그거 하나님께서 한번 불면 없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놈의 마귀가 지금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질로 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인질을, 그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놈의 마귀를 어찌할 줄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 세상에 그 예수님께서 큰 모진 고초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마귀를 죽이신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마귀라는 것은 정말 한국 사람이 뱀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세는 지금 이 뱀을 그렇게 무서워하죠. 근데 한국 사람한테는 그 뱀이 너무너무 맛있는 요깃거리로 보이는 거죠. 아니 당장에 그냥 잡아가지고 칼로 그냥 탁탁탁탁탁 쳐가지고서 고추장에 탁 해서 적시에 먹을 수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귀란 놈이 뭐겠어요? 마귀란 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을 인질로 삼아서 내가 왕이네, 내가 왕이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무서워서 이 모든 백성들이 다 크게 목을 메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 아무리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 너에게 생명 주기 위해, 너를 내 백성으로 내가 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주었다. 그래도 그 말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자기들의 왕은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속에서 그냥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인질이 되어서 이 세상 이 모든 것이 그냥 이거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 줄 알고 그냥 그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은 그냥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눈도 띄워주시고 호흡도 이렇게 불어넣으시면서 숨쉬기 운동도 시켜주시고 입도 이렇게 막 마사지를 해가시면서 그래, 그래, 말을 이렇게 해야지, 입을 말 잘해야지 하면서 하나하나 마치 식물인간이 된 아이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그를 일으켜 세워서 힘을 내게 하는 엄마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다루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모세가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아이고 세상에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해도 이 세상에 누가, 내 백성들이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모세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두 번째 표적을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야, 네 손을 품에다 넣어봐라. 아, 그래. 손을 품에 넣었더니 이 손이 하얗게 변하더니 나병, 문둥병이 자기 손에 그냥 나타났다는 거죠. 다시 품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또 품에 또 멀쩡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죠. 불치병이죠. 그야말로 저주의 아주 극한 저주의 표상이 바로 이 문둥병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저주, 이 세상 우리 인생 중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극한 저주가 이 문둥병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문둥병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도, 우리를 만드신 분도,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에 이 두려움, 저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왜 이것을 지금 모세에게 경험하게 하는 거죠?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금방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네가 이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알고 내가 나의 생명을 너에게 준 것임을 알고 네가 나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너를 감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아기를. 어제도 제가 종을 치고 있는데 바로 그 길거리가 이렇게 길가에 인도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어서 마켓에서 사람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또 바로 이 마켓 앞에는 이 인도의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이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가면 그 아기가 말이죠. 갓난 아기가 거기에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갓난 독이를 거기다 싣고 애지중지하면서 가는 분들도 있는데 저것도 개인가 싶어서 보면 어떨 때는 또 아주 아기가 예쁜 아기가 거기에 담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얼마나 참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죠? 종을 치고 있다가도 God bless you baby, God bless you 축복해주고 싶어요.
아니 사람 마음도 전혀 관계도 없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면서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참 애틋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고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대단하죠. 모세도 아무리 하나님이 말을 해주고 세상에 그냥 보여주고 다 이렇게 하는데도 모세의 마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마사지를 해주고 아무리 치료를 해도 식물인간이 그냥 쭉 젖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하나님 나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못해. 그러면서 그래. 딴 사람을 보내세요. 내가 뭘 한단 말입니까? 내가 뭘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번에는요. 이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만 해도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이미.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악한 원수의 그 머리에 있다고 하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 약간 이 문둥병과 같은 이 저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더 이상 뭘 더 말하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도 이것도 사람들이 보고 꿈쩍을 하지 않거든. 네가 나일 강물에 가서 강물을 조금 떠와가지고 그걸 땅에다 부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게 피가 된다. 이건 또 뭘까요?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 이 세상의 생명, 그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강물을 가지고서 피를 만들 수도 있어요. 또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이 세상에 그 물로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그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물을 가지고 피를 만들어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 인류의 모든 생사화복, 이 세상의 모든 삶과 죽음, 복과 저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권세를 맡겼을 때 모세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데도 우리는 모르고 살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만히 우리 기도를 살피면 그겁니다. 하나님 난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내 같은 게 뭘 해요? 내 같은 게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 너는 못해. 이제 80 넘은 노인이 뭘 하겠냐?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이 얼마나 많이 내가 네 손과 함께한다. 내가 네 입과 함께한다. 내가 네 형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너의 형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시고
부으시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 코에다가 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듯이 모세에게 그냥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모세에게 그냥 확 부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죠. 무기력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이 막대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런 인생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지팡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나 잘 아시고 모세의 그 인간 됨됨이, 모세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여정, 지금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좌절과 절망과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어찌하든지 모세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시고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놀랍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이 손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또한 압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 같은 막대기, 나같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것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